요한복음 13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먼저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12절부터 17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랑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3장 1절로 3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분량이 크기 때문에 나눠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중간에 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요한복음 13장을 읽으실 때는 전체 모든 부분들을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스크린에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앞부분만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번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조금만 더 크게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지난 주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중고등부 고등부 아이들이죠. 고등부 학생들과 2박 3일로 해서 벤츄라 카운티에 있는 레이카시타라는 그 캠프에 아이들 수련회를 갔습니다. 매년 여름 교단에서 하는 그런 수련회가 중고등부 유트 수련회가 있는데 3박 4일 좀 약간 길고 그리고 회비가 170불, 180불, 200불 가까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는 그런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회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우리 지미전 도사님이 그 교단에서 하는 유th 리트릿에 가지 않고 우리 교회끼리 가자. 그리고 목사님이 강사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모든 거가 다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없는 시간을 쪼개서 수련회를 위해서 말씀 준비도 하고 또 학생들 먹일 음식도 한 10명에서 한 15명, 아이들이 보통 여름에는 그 정도로 가거든. 10명에서 15명 정도는요. 그래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그 음식도 뭐 마켓에 가서 막 준비하고 그렇게 부산하게 했습니다. 근데 막상 지난 주일날 가는 날 확인해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고등학생 3명만 간대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생각했는데 3명만 간다라고 나한테 이렇게 지미 전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3명만 간다는 말에 어떤 말이 여기 목구멍까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야, 3명 가면 지구 치우자,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 날 중보기도팀에서도 기도하고 내가 개인으로 기도할 때도 기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집을 치우자고 3명 간다고 그래가지고 집을 치우자고 안 갈 수는 없죠. 그래서 학생 3명과 우리 지미 전사님, 나 그리고 제임스 선생님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 3명과 학생 3명이 원투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뭐 가니까 완전히 그 호수가 쫙 보이는 경치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이제 집회를 시작하려고 이제 밤에 가서 오후에 갔으니까 밤에 이제 저녁을 먹고 딱 모닥불을 탁 켜놓고 하늘을 쫙 보니까 막 그냥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그렇게 별이 생생하게 보이는 거기에서 딱 내가 앞에 딱 앉으니까 뭐가 제일 정확하게 딱 보이냐면 이쪽에 북두칠성이 쫙 보이면서 북극성이 제일 앞에 쫙 보이는 거예요. 바로 내 위에. 그래서 예정에도 없던 북극성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북극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별이다. 항상 거기에 있다. 북극성은 예수님과 같다. 그래서 내가 그 6명, 5명이죠. 저희까지 포함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그랬더니 북극성이 저거 같은데요. 이거 같은 아이들마다,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북극성을 어떻게 찾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북극성을 찾는 제일 쉬운 방법은 북두칠성을 먼저 찾아라. 그리고 북두칠성이 제일 앞부분에서 그 사이즈의 7개를 가면은 북극성이 나온다 하니까 아이들이 그럼 저게 북극성이다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그러한 그 별들의 기준을 둘 수가 없다. 항해를 오는 사람들은 항상 나침반이 없을 경우는 북극성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진리, 다른 것을 보고 살 수 없다.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한다. 어디 있냐 할 때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럼 누가 친절하게 내가 했던 것처럼 북두칠성을 찾아서 거기서 7개 이쪽으로 해서 가면은 북극성입니다. 찾아줘야 되는데 지미 전도사님, 제임스 선생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북두칠성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북두칠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배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그 영적으로 참 깊게 오랜 밤늦게까지 학생들과 대화하고 또 전도사님들과 대화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오후에 전도사님들과 아이들은 보트를 타고 호수로 낚시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낚시를 내어줬으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낚시 가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저는 그 사이에 혼자 남아서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저녁 집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2칸을 가지고 이 한 칸이 남았는데 이제 캠퍼가 이렇게 들어와요. 거기 텐트도 칠 수 있는 곳인데 그 우리 교회 우리 김호철 주사님 이름이 톤인데 톤이라고 하는 사람 그 가정이 거기에 캠퍼로 쭉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큰 트레일러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름이 톤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 6명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어떻게 오게 됐냐. 그래서 이 아이들은 너희들 자녀냐 뭐 이렇게 그렇게 누구랑 같이 오게 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 나는 목사고 근데 중동 사람이더라고요. 얼굴 생긴 거가 중동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뭐 중동 사람이면 거의 다 모슬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내가 목사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 반감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목사고 우리 아이들 수련회 때문에
5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아닐 가능성이 99%지만 혹시 교회를 나가십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물어보기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회를 나가냐고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갔대요. 교회 갔는데 그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 교회에 나가서 내 가족들이나 그 목사님이 하는 그런 모든 것, 그 교회에 돌아가는 그런 모든 것이 교회가 아니고 완전히 공화당 전당대회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테러리스트자들은 다 없애야 된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가서 직접 그래서 정부를 막 보조하고 그랬었잖아요. 서포트하고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은 다 없고 무슨 뭐 정치 그런 어떤 전당대회 하는 것 같은 교회가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는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어떤 폴리티컬 이슈 가지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또 중동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고 그 다음부터 자기와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12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다. 그렇게 그런데도 이제 아내와 자녀들은 계속 교회에 나간다. 나 혼자만 거기에 비유가 틀려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쭉 됐는데 자기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민을 왔대요. 이민 온 지는 오래되었지만은 자기는 이란에서 왔고 그렇지만 이란 사람은 아니고 자기 조상들은 아수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과 비슷한 수준의 성경의 지식이 있더라고요. 쭉 이야기하면서 아수리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래 맞아 우리 그 조상이 그 요나서에 나오는 니누에 살던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야. 아수리아 사람들. 그러면서 요나 이야기를 쭉 하고 그래서 한 시간 넘게 이렇게 대화를 쭉 나눴습니다. 보니까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참 이 사람 교회는 안 나가지만 12년 동안 교회는 안 나갔지만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 그 의로운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대화 속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거의 한 1시간 이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쪽에서 그 사람의 아내 되는 사람이 부인 되는 사람이 티 2개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오더라고요. 오니까 남편이 저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제 티를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 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올라오면서 당신 물세례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2년 동안 이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물세례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세례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면서 그 물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온 것 같아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도 여기 계시고 여기에 물도 있는데 오늘 세례 받는 것이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토니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더니 물도 있고 진짜로 목사님도 있는데 세례 받게 해달라고 오늘 당장 세례 받게 해달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뭐 저도 뭐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1시간 안에 내가 이제 픽업 가겠으니까 그쪽으로 부두로 나와라.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좀 일찍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날 오후에 그 토니 형제라는 그런 가족 6명과 우리 일행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했고 예전에도 없는 그런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동안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찬양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들도 다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제 호수의 얕은 곳에 가야 되잖아요. 얕은 물가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호수의 얕은 데 갔더니요 이런 갈대가 있고 개펄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밑에서 이 그 뻘에 그 흙탕물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준비된지 모르세요? 피르 집사님 사진 준비됐습니까? 이 들어가서
조금만 움직이면 흙탕물이 돼가지고 지금 사진 여러분 보이죠? 예. 근데 그날 알고 보니까 지미 전사님 와서 내가 이 토니 형제를 세례할 때 좀 도와달라고 좀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미 전사님도 유아 세례만 받았지 어른 세례를 받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그럼 먼저 하자고 내가 들어가가지고 지미 전사님 먼저 세례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지팡이 들고 있는 아저씨예요. 한 50대 중반 되는 아저씨인데 내가 사진을 여러 개 찍었는데 지금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데서 했어요. 근데 그 물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저기는 깨끗하게 보이죠? 근데 들어가서 이렇게 좀 움직이면 흙탕물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세례를 베푼 물 중에서 이제까지 가장 더러운 물에서 세례식을 거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중요한 것은 세례식에 사용되었던 물의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었고요. 그날 세례받던 이 토니 형제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이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겠다. 자기 그 아이들과 부인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저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 고백했던 그 고백과 다짐이 그날 가장 중요했던 그런 이슈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이 말하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피로 집사님 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잖아요. 성만찬도 있고 세례식도 있고 세족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례식이 말하는 성만찬이 말하는 세족식이 말하는 이런 거에 참 의미는 우리가 다 집어치우고 어떤 때는 그 의식 자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사람들이 그랬고요. 예배가 말하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사람들이 제사 자체 기름을 가지고 오고 짐승을 가져오는 최상급의 그 어린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를 가져오는 이런 데만 신경 썼지 그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친히 누구에게 물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를 다 찾아보세요. 저도 혹시나 해가지고 이번에 또다시 한번 사복음서를 다 찾아봤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줬다고 한 그 기록이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적은 있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복음서 초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지만은 누구에게 세례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세례를 베푼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 사역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목회 사역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식과 비슷한 세족식을 제자들에게 베풉니다. 여러분 세족식과 세례식이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식도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세족식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면서 세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세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전체를 다 씻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미 다 씻어서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세요. 전체를 씻어서 깨끗하다는 그런 말은 세례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례식이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보혈로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으니까 이제는 매일매일 짓는 그런 거에 대한 죄에 대해서만 이제는 발만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뭐라고요?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배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런 잠깐의 기록인데 제자들에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달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형제들의 발을 세족식이나 무슨 뭐를 통해서든지 발을 씻겨본 적이 있습니까? 세족식을 하실 때 세족식을 통해서 발을 누가 내 발을 씻겨준 적이나 누가 여러분들이 누구의 발을 씻어준 적이 있냐고요. 그 발을 씻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14절에 하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예수님은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않고 있었던, 마땅히 해야 되지만 하고 있지 않았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나처럼 해라. 나는 선생이고 너희들 주인이지만은 너희들이 내 종이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분부를 했으면 여러분 이 분부가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의 발을 씻어본 적이 있냐고요? 씻어본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족식에 내가 누구의 발을 씻어본 적이 있다. 괜찮아요. 반절도 안 돼요. 세족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의 그 중요성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족식은 100번 해도 이거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안고 세족식만 100번 하면 세족식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형제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그렇게 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세족식에는 깊은 그러한 세족식이 의미하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인텐트하는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세족식에 대한 세족식을 통해서 알려주고 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달았냐?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족식에 잠겨있는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식만 거행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여러 번 섬기러 가는 아버지 학교에서도 보면은 아버지들이 마지막 날 저녁에 그 부인들을 초청해서 부인들을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식이 있습니다. 세족식이 있는데 그때도 보면은 감동적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미싱하고 이렇게 거행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족식을 거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35절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족식을 거행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족식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는 보통 연관을 짓지 않거든요.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본이 되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34절 그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의 사랑.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를 부인하는 겸손한 사랑.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 사랑을 행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셨냐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발 아래까지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까지 내려가서, 더러운 그 발까지 내려가서 그 발을 닦으셨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까지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낫게 됐는데, 그날 바로 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누가 1등이다, 누가 2등이다, 누가 3등이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것 때문에 다투고 있고 서로 분개해 있고 서로 화나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복음서에 보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기 엄마 백을 믿고 엄마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우리 이 큰 놈 작은 놈 주님의 나라에서 2등 3등 그걸 보장해 주십시오. 이 소식을 들었던 나머지 11제자가 분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쫓는다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투고 분개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는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까지 떨어지신 예수님이, 더 떨어질 곳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은 내가 더 떨어질 곳이, 겸손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보일 곳이 어딘가. 그래서 제자들의 발까지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내려가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발까지 내려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발까지 내려오시고, 그래서 그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발을 씻었어. 너희들에게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들끼리도 이제는 싸우고 다투고 분개해야 해.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이거 따지지 말고 서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모습은 종이 주인에게는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종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발까지 떨어지셔서 거기까지 낮추셔서 겸손으로 사랑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우리가 형제들에게 서로 해야 될 겸손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껑충 뛰죠?
껑충 씻어 절대로 내 발 닦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종이나 하는 일이거든요. 하인이나 하는 일인데 지금 선생이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 발을 닦으려니까 다른 제자들의 발은 이미 닦으셨어요. 이 베드로에게 오니까 베드로는 빨짝입니다. 예, 베드로는 좀 잘난 체를 하기를 좋아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물론 마음에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발을 닦는 거를 허용을 했어요. 근데 자기한테 오니까 깜짝 뒤로 놀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지금 주께서 내 발을 씻으러 갑니까? 아마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다른 사람과 나는 좀 그래도 그 차별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동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시키게 했어도 나는 안 됩니다. 자기가 특별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은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익스트림으로 반대로 가서 예수님 그러면 전체를 다시 써주세요. 역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이미 다 씻겼다. 세례 의식을 통해 가지고 그거 너 내가 죄사함 받은 그런 모든 것을 다 그거를 받았잖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의 발만 씻기면 된다 하고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발을 씻겨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긴 것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것.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들의 발을 서로 씻기라는 것이 참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 명령을 하셨는지 이걸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시고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일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드러내는 감동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끔 사람들의 발을 씻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꼭 그렇지 않게 하기도 하지만 제가 보면은 이 세속식이 거의 그런 거예요. 자기의 겸손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세속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마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것은 나는 하나님 믿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때 자기는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속식을 할 때 자기의 그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세속식 남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할 때 그런 의미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런 의미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행하신 것은 우리의 겸손을 드러내라고 본을 모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당시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큰 교훈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훈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죄사함을 의미하는 물세례를 아무에게도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의식과 비슷한 의미의 세족식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전체적인 그런 시간이 아주 그러한 중요한 시간인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처럼 서로 형제들의 발을 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1년 두어 번씩 세례식을 베푸는 것처럼 온 교회가 날을 잡아서 대야에 물을 받아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세족식을 거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언제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족식이 의미하는 참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의 더러운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 더러운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서로의 발을 씻기라 했을 때는 그 형제의 더러운 부분을 씻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형제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를 용서. 너에게 지은 죄, 더러운 그 죄 용서할 수 있는 그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가서 더러운 것을 씻기라는 거예요. 더러운 그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나에게 죄를 지은 나에게 잘못한 형제에게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 발까지
납작 떨어져가지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물러서 내 형제의 발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더러운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처럼, 씻기는 것처럼, 내 죄를 씻기는 것처럼 너도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옳도다.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도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명령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 발치 밑으로 내려가서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처럼 그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세족식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깨달은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세족식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는 물세례는 받았지만은 물세례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그런 확신과 그리고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물세례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00번 형제의 발을 씻는 그런 세족식을 거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세족식이 의미하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면 그 세족식은 아무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완숙한 그런 행동입니다. 은혜에 관한 백성들에게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관용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는 용서가 필요하고 또 너그러운 그런 마음, 받아주는 그런 안양이 필요해요. 관용이 필요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옳은지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요 관용입니다. 미성숙과 성숙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이러한 용서하는, 관용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 참음으로 성숙되기를 기대하시고 고대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제자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먼 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먼 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사실 먼 데까지 갈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먼 데까지 전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그리고 아내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용서할 거 용서하세요. 베풀 거 베푸시고 그 앞에서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겸손하라고 좀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는데 주인이 종에게 하셨는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형제들에게 시작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형제자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도 못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사랑한다는 건 그거는 외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다. 그 사랑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 하신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한 그런 행동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죽기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하신 것, 끝까지 사랑하신 것, 겸손하게 사랑하신 것, 그리고 용서의 사랑을 베푸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베푸고 겸손의 사랑을 베푸고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 때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진짜로 예수 닮은 사람이다.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와서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보면서 자식이 아빠 닮아서 혹은 엄마 닮아서 참 잘생겼네.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우리 그 조셉을 보면서 누가 조셉 이 아빠 닮아서 잘생겼네. 그럼 누가 제일 기분 좋겠습니까? 아이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있는 내가 제일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아빠 닮아서 잘생겼네. 그럼 누가 영광을 받냐면은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그런 행동, 하나님 닮은 그런 행동, 사랑의 행동, 겸손의 행동, 관용의 행동, 용서하는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예수님 닮았네 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랑의 행동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러한 겸손과 관용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형제들을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미워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아니고요, 반대의 목적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만약에 우리가 가린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지 모릅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 잘난다고. 그러니까 세상 콜트까지 가서 서로 싸우죠. 교회 안에서 그냥 싸움하자. 미워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34절에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형제나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나 아내나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일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일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못했더라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겸손으로 관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서로 형제의 발을 씻겨라. 자매의 발을 씻겨라.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누구에게 무시당하면 불끈하면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본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사랑하셨냐면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벌레만도 못한 것들에게 뺨을 맞았어요. 이건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뺨 맞는 그런 모욕감, 그 이상이죠.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거기서 발끈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같으면 발끈했을 거예요. 뒤집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다음날 이렇게 부인하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예수님,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잘못한 그 잘못에 대해서 다 용서하시고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용서하시고 사랑. 그때 아마 내 생각에는 베드로가 깨달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날 밤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 말이 바로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내 마음에 품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형제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고 더러운 죄를 용서해주는 성숙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는 형제들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사랑을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